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삶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믿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삶 이전에 삶은 항상 우선이 있잖아요. 우선.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도 우선이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일도 우선을 따라서 일하잖아요. 좀 중요한 일은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잖아요. 일이 그래요.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디에 갈 때 이 장소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느 곳에 갈 때 내가 이곳에 먼저 가야 되냐, 이곳에 먼저 중요한 자리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장소가 중요하죠. 뭐 등등 많잖아요.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만남도 그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내가 만나야 될 게 뭘부터 만나야 되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시급한 게 있어요. 시급한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일하는 거, 장소, 만남 다 중요하지만 시급한 게 있어요. 그 시급한 게 뭐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1순위예요. 우선 1순위. 1순위. 우리의 1순위, 삶의 1순위가 뭐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일이 결국은 그 일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삶의 1순위예요. 1순위. 그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1순위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고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는 일, 하나님 모르고 하는 모든 거예요, 이거.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핵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의 중간, 이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이분은 육신과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추셨지만 그는 영이셔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바로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건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9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게 나의 키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뭐고 핵심이 뭐냐?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분을 믿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병자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가 누구 시기에 저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가 누구 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느냐. 저가 누구 시기에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나느냐. 그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제 삶이 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 번 인생은 바꿔야 돼요. 인생을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모든 인생을 한번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이 전환점이 없으면 안 돼요. 인생을 한번 전환점,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중요한 게 회개의 믿음. 그럼 우리가 회개 뭡니까? 회개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걸 내가 믿는 게 회개예요. 안 믿고 살던 걸 내가 믿고 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 뭐예요? 이거 회개의 불신.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 것, 하나님 떠나 산 것,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걸 오해하니까 도덕적인 회개만 생각해. 당연하죠. 내가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땐 세상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사람 보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돌아서야 돼. 그게 뉴턴이야, 전환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전환점 안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바꾸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거 안 돌아서면 창세기 3장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서면 이게 지옥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회개하라. 만민들아 회개하라. 계속 독촉하는 게 뭐냐? 회개하고 믿으라는 게 이거예요. 구체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잘 설명된 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 이게 잘 설명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말씀 없으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영이 죽었어요.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예요. 산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영적 상태가 죽은 자예요. 죽었으니까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공중거세 자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 급한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모르고 세상에서 이거 아무리 일 잘하고 뭐 좋은 자리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잖아요. 그 보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육신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십자가 지기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언제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데 하나님 핍박하고 있을 때. 어떤 데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때. 대적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자,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찾아왔는데 그분이 만난 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찾아왔죠. 그냥 만난 거, 그게 만난 게 뭐냐? 이게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하나님 만나는 게 새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게 재창조예요. 고린도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바울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던 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니까. 악한 중에 제일 악한 자가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복음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다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만나고 한 얘기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다 배설물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 빠져나오는데 무슨 결심이 됩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무슨 결심이 됩니까? 이건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지요.
아니, 누가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막 인생 내가 못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좀 바르게 살고 싶지. 안 그래? 인간은 그 마음속에 뭔가 영혼을 사모하고 뭔가 자기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마음도 나중에는 그게 뭡니까? 이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바르게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게 되느냐고요.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사 그분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기 시작되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불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전환점이 믿음이니까 이제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제는 오직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는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길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면 내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기 전에 내가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어디에?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위에서 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위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내 길 내용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내용,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라. 그들의 교리로 말하면 유대 종교가 대단하잖아요.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이번 노벨 문학상 한 분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요. 그냥 TV가 난리예요. 유수가 난리요. 한강이라는 이 여인이 말이요.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난립니다. 우리나라 한 개 받았는데 두 번째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거고. 이번에 이거 받은 건 노벨 문학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싹쓸이할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태어나면 토라 어릴 때부터 토라를 알게 하고, 토라가 뭡니까?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를 그냥 알아가지고 토론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쇠말을 외우고 신명기.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뭘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 알지 전혀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을 몰라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비교하면 유대 종교는 이단이고요. 다른 종교로 말하면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유대 종교일 뿐이에요. 비교 종교학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유대 종교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결단이 내려야 돼. 결단. 믿음의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결단이 뭡니까? 그게 오직이요. 내가 믿을 때 내 생명을 걸 만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그래 믿자 하고 결단, 그래 믿음이여 그리스도 믿음이여라고 결단 내릴 땐 내 생명을 완전히 기꺼이 드리는 오직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은 생명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자, 오직의 믿음입니다. 자, 오직의 믿음을 보십시오.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오직의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감당치 못해. 생명 걸었는데 막 이건 죽여도 못 말려. 이거는 만만 뭐 돌로 던져 죽이고 성벽에서 밀어 떨어 죽이고 뭐 토비로 켜 죽이고 뭐 별 죽임을 당해도 까딱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게 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삶하고, 여러분 믿음은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삶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실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으면 삶이 돼야 되고 삶은 믿음,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믿음이 안 되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 뭐냐? 믿음과 삶이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삶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되리라. 예수님은 되라 선포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삶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 삶에서,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기준이죠.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고 기준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세요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라면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삼중직,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삼중직이 근본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 제상, 선지자.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맞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제사장.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왕. 사단 권세 꺾은 왕.
그리스도의 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대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보세요. 이 성령이 일을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때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던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아니,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말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오면 베드로나 바도로나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외쳤어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아셔야 돼요. 절대 인생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거, 이 땅은 불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치 문제, 불치병, 한계예요. 인생의 한계. 누구도 이거는 못 벗어나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 지옥 같다 라고 하는 말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지옥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게 바로 불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해결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해결돼야 좀 못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되지만 절대 되는 게 있어요. 절대 능력이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데 절대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무한한 능력이야. 한계가 없어. 무한한 능력이야. 무한한 능력. 끝이 없어, 이 능력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예수님은 한이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어.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한이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어. 불치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6절, 9장 29절,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26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금 되는 거예요. 무슨 할 수 있거든입니까? 믿으면 되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원하는 게 없어요. 이 현장 있잖아요. 이 현장 세상 있잖아요. 이거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어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들 빛의 증인 삼으려고 한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의 증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목표는 성경 66권의 거금 목표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결국 우리는 그 목적이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남에게 빛 말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빛이 돼야 돼. 일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빛이 일하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 내가 하는 일마다 빛, 내가 만날 때 빛의 만남이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그리스도의 빛이 곧 그 현장에서 진짜 비춰질 때 여러분 인생이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빛으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가 물론 24 기도라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생각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이게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이 아니지. 이게 틀린 생각이지. 그럼 내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 내 이 생각 가지고 행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요. 전환 좀 바꿔야 돼. 나는 바로 이 시간이 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이 생각과 내가 말을 바르게 하고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빛이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입사. 그럼 나하고 지금 만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반면교사라 삼아서 내가 이제 생각을 바르게. 실수투성이에요. 진짜 이거 생각 실수투성.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몰라. 돌아서면 부끄럽고 돌아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늘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늘 이렇게 모자란 게 많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게 24시간 기도예요. 당장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도 기도 속에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 속에 같이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많아. 또 내가 그걸 갱신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같이 있는 사람, 거기서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넓게 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캠프가 돼야 돼. 믿음의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캠프 인생, 정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